나가는 밤이 되도록 역사하시며 내일부터 다시 시작할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7절을 같이 읽고 1절부터 6절은 제가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아론이 형인데 3년 터울이네요, 그죠? 83세니까.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 시대의 3대 이적과 목적입니다. 출애굽 시대의 3대 이적과 그 목적은 뭘까? 이거는 뭐 출애굽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3대 이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오늘 7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 말 못한다고 맨날 그러는 바람에 사실은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핑계 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론을 대언자로 쓰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결국은 아론이 대언을 해요. 모세가 아론한테 얘기하면 아론이 바로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바로한테 모세가 직접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항상 아론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러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신같이. 소문자로 갓입니다. 갓. 대문자는 하나님이 되는 거고. 신같이 된다는 거야. 신같이.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뭘 한다? 신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서 그 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서는 신을 엘이라고 그랬단 말이지. 엘. 그래서 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엘을 보통 명사를 쓸 때에는 다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자, 대행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엘을 보통 명사를 썼을 때 그런 사람을 엘을 다 붙여서 이름을 붙였어요. 천사들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고 또 부리는 영으로, 물론 구원받은 백성들만 부리려고 섬기라고 창조한 천사들은 아니에요. 또 당신을 예배받으시기 위해서 또 군사청사 가브리엘은 최신부 장관처럼 소식 전하는 거지만 미가엘은 전투하는 사람이거든요. 전투하는 천사거든요. 여러 천사가 있는데 그중에 어쨌든 이 천사의 부류 모두는 다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그래서 미가엘 이렇게 엘이 들어있다고, 가브리엘 이렇게 엘이 들어있어요. 루시퍼라고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 루시퍼라고 이렇게 영어로다가 해놨기 때문에 그 루시퍼가 이제 마귀를 상징하는 천사가 타락한 이름이기도 하는데 루시엘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엘을 붙여가지고. 어쨌든 이제 사람 이름도 보면 사무엘 그럴 때 사무엘, 요엘,
또 앞에 붙여서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엘이 보통 명사가 다 들어가 있으면은 다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모세엘, 엘 모세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모세를 내가 너가 신같이 보이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모세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 쓴 모세입니다. 바로는 세상의 임금이고 마귀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딱 맞닥뜨리면은 나를 신같이 여겨서 보내신 거고, 저들은 나를 신같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니까 그게 기적이죠. 야, 출애굽 시대의 3대 이적 중에 한 가지가 기적인데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게 마지막 이제 3대 기적 중에 마지막 제일 큰 걸, 점진적인 것 중에. 그래서 미리 이제 1절을 먼저 보고 이제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시대의 3대 이적이 뭐냐 그럴 때 첫째는 뭐냐면 그냥 그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기적들이 있었어요. 출애굽 시대에 가시적 기적. 이게 물백목이라서 물이 아니면 안 지어져요. 그냥 백목은 손으로 슬쩍 해도 되는데 안 지어져. 한번 썼다 하면. 자, 어쨌든 가시적 기적. 그러니까 애굽인들을 쳤던, 지금 아까도 말씀 속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 이적들을 내가 썼어도 요 바로가 완악해가지고 내 백성을 내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여기에 10가지 재앙도 다 이적입니다. 뭐 그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것도 이적이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시적 이적이에요. 만나를 내리는 것들, 이것도 이적이죠. 메추라기 이적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탁, 반석이 뭐 조그만 바위에서 물이 절절 나오는 게 아닙니다. 200만이 마셨으니까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수의 기적, 이런 것을 다 우리는 기적, 이적 그러죠. 그런데 이런 신비 체험이죠. 일종의 신비 체험의 충격을 가져서 잘 출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출발케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가시적 기적을 통해서 잘 출발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시적으로 뭐 암이 낫는다든지, 뭐 또 농사 짓는 분들은 다른 데는 다 과일 수가 막 벌레를 먹는데 장로님 농사 짓는 곳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보면은 아무 약도 안 쳤는데 벌레가 먹는다든지 가시적을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또 수련회 같은 데 갈 때 뭐 태풍주의보가 내려서 그 지역에 4일 동안 태풍이 내린다 그러는데 수련회 장소에만 비가 안 오고 태풍이 안 왔다. 뭐 이런 일들 제가 한 5년 동안 교육자 생활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뭐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저도 가시적 기적을 경험한 거 참 많습니다. 또 부흥회하면서 치유 사역을 했거나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치유 사역할 때도 그렇고 참 그 신비한 일들,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뭐 오늘은 불을 내린다, 뭐 오늘은 누가 낳는다, 막 그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말하게 하면 또 말할 수 있지만 요즘은 쇼맨십이 좀 심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뭐 오늘 누가 낳았습니다, 막 그렇게 또 떠들어대기도 하는데 그게 아주 혼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세요. 근데 그런 게 제 1차원의 기적입니다. 이 가시적 기적을 일러놨어요. 이게 처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굉장히 크게 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기적은 잘 출발하라고 준 거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다. 뭐 화요 치유 집회, 목요 치유 집회, 뭐 계속 치유만 받겠다. 뭐 오늘 뭐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은 오늘 나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뭐 갑생생이 뭐 또 암이 있어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인데 오늘은 나고 갈 겁니다. 매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이 현혹당하는 거예요. 치유가 목적, 예수 믿는 게 치유의 목적이고 예배 드리는 게 치유의 목적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기적은 잘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거죠. 기적이 점진적으로 더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더 큰 기적을 향하여 처음 기적은 눈으로 보게 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이 있어요. 두 번째 기적, 둘째 기적입니다.
요게 뭐냐면 내면적 변화예요. 내면적 변화의 기적이에요. 내면이 변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보세요. 기적이죠? 근데 가시적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 의미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물이 포도주가 됐다, 포도주가 물이 될 수 없듯이 완전하게 변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것도 엄청난 건데, 어쨌든 출애굽기 안에서만 이제 살펴본다면 출애굽기에서의 내면적 기적을 행하시려고, 우리가 오늘은 이게 전체 복습을 안 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근데 그 인도하는 게 세 장소였어요. 홍해로, 광야로, 시내산으로. 그죠? 인도하는 장소가. 그래서 애굽에서 홍해로, 광야에, 시내산, 마지막에 성막으로 데려가죠. 그러니까 벌써 점진적으로 기적의 현장이 점점 움직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시대에서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 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왜 주시는 거냐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면 두 번째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 저 사람이. 그러면 처음 가시적 기적, 누가 암이 났다 뭐 이런 정도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두 번째 기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장 핵심 율법이 뭐냐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의 정신은 두 가지 정신인데, 하나님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인데,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는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까지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훈련하시는데 말씀 앞에 딱 세웠을 때 우리의 가치관, 내면적 변화가 뭐냐면 한 세 가지 정도가 가치관 변화예요. 가치관. 그 다음에 사고, 생각이죠. 생각 변화예요. 가치관, 사고. 그 다음에 목적, 삶의 목적. 이런 변화들.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냐? 돈이 가치가 있다고 그러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최고죠. 돈만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돈의 가치. 야, 예수 믿으면 뭐 돈 나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돈하고 비교해 볼 때 예수가 무슨 대단한 거냐? 그러면서 돈이 최고지. 돈은 막 사업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가고 주일날 예배나 드리고 예배 일요일날 그게 뭐 돈 나오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야, 예수가 최고다, 그렇게 말하면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아직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많단 말이죠. 둘 중에 뭐를 선택하려면 예수보다는 세상 거 선택한다면 아직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치관의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안에서 변화의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구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것 정도로 다 만족하는 사람이 있지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두 번째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그럼 나도 지켜야지. 이 정도 헌신되면 이 사람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또 출애굽 시대에 3대 이적을 볼 때 가시적인 기적을 보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99%가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은 그게 그렇게 뭐 신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치유받으러 다니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너 그거 병을 그냥 가지고 있어도 네 생각이 바뀌었다면 너는 벌써 두 번째 단계의 기적을 경험한 거다,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 여전히 말씀이 들어와야 생각이 바뀌잖아요. 정보가 들어와야 되지.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면 그 생각이 고정관념으로 딱 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한 잘못된 정보. 지금 뭐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내가 저를 아는데 제 형편이 없었어. 필름이 저는 초등학교 때 멈춰버린 거예요.
그 지금 나이가 60인데도 맨날 그 초등학교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 내가 아는데 우리 동창인데 뭐 이렇게 그 잘못된 정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정보, 말씀에 대한 새로운 지혜, 지식.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야. 자꾸 말씀을 봐야 되는. 그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꾸 변해야 되는 게 그게 기적의 점진적이에요. 그러면 말씀 안 읽죠, 말씀 뭐 안 듣죠, 뭐 그러면 맨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광야 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 가버리고. 그러니까 불쌍하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돼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냥 세상의 그냥 가치관 속에서 막 밑바닥 생활하다가 광야 훈련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1세대가 그냥 죽는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한국의 크리스찬이든 세계 크리스찬이든 광야 생활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다고요. 아무 목적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사고가 안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 가치가 뭔지 뭐가 중요하냐 말이지. 하나님이 중요하고 예수 믿는 게 중요하고 예수 증거하는 게 중요하고 성경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고 이게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데 세상 것 이런 것들은 도구에 불과하고 돈이 목적이 아니고 집을 큰 집을 뭐 큰 자동차 뭐 젊은이들은 막 계속 차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막 쫙 깔고 내가 돈 벌면 이런 거 사고 막 크리스천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돈 모아가지고 여행 갈 생각 코로나 빨리 끝나고 가치관이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그 물질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가치 있는 일에 쓸까? 어떻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까? 이렇게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내년에는 어떻게 또 가치 있는 삶을 살까?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할 때 항상 거기에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정도 되면 엄청난 거예요. 그 사람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까지 만드는 거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뭐 지금도 대권 주자들 또는 뭐 또 국회의원들 뭐 내각을 뭐 구성할 때 보면은 다 크리스찬들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고 우리가 늘 보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또 장로 대통령이 두 분이나 있었잖아요. 김영삼 씨, 이명박 씨. 그런데 뭐 제대로 뭘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자꾸 항상 뭐가 뒤에 뭐가 남기도 하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신앙의 훈련이 잘 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 또 안 돼 또. 이번에도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좀 신앙이 있다 싶은데 우리 보수 쪽에서 대통령 그 대표로 당선이 안 됐어. 빠졌어.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운동하는데 그 안에 내가 누구라 하면 온라인 나가는 거니까 뭐 아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분이 새롭게 하소서의 그 간증도 내가 들어보니까 아주 믿음이 좋으시더라고. 근데 보통 그렇게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또 헷갈려. 거기 가면 또 헷갈리는 것 같아. 표 의식하고 막 불교에 가서 손 이러고 있고 막 이게 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대통령이 5년인데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의도 맞는 게 낫지 않겠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비난 안 받고 대통령이 끝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럼 어차피 비난받는 것 같으면 당신은 기독교 신자지만 모두의 대통령 아니요. 왜 종교 편향 이런 소리를 좀 들을 만큼 뭔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뭔가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게 안 한다고 욕 안 먹는 거 아니고 전 다른 욕도 먹거든요. 오히려 그 깜빡이 들어갔잖아요. 다. 그러니까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다 어디서 훈련받는 거니까 교회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누가 훈련시킵니까? 목사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시켜서 사상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펑부지림한 거 가서 사상이 안 생깁니다. 사상은 단순한 논리 가지고 반복해서 단순 반복 지속 강행 계속 외우고 반복하고 이야기하고 피드백을 하고 그럴 때 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 주체사상, 좌파사상, 종북사상 이건 무섭잖아요. 계속 막 해도 막 30몇 %는 까딱도 안 하잖아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 믿음의 사상,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신앙의 사상,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선교, 미션, 어떻게 왜 사냐, 돈 왜 버냐,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냐, 삶의 목적, 그렇잖아요. 이게 내면적 변화거든. 이거는 개나 무슨 뭐 돼지, 원숭이 이런 동물에게 준 게 아니야. 이거는 하늘의 세계의 끝이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땅의 것은 없어요. 땅의 것은 돈, 물질, 쾌락, 여행, 집 짓는 거, 그다음에 명예, 권력 이게 땅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그냥 끌고 사는, 그러니까 여기 땅의 것을 많이 이루었다고 성공했다, 하나님 축복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것은 땅의 겁니다. 대통령이 되는 게 하늘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이루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세계 것이에요. 하늘의 세계 것이 나한테로 임재하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이잖아요. 그건 하늘의 것이 아니에요. 돈을 뭐 그룹 총수가 뭐 몇 조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것이에요. 차라리 돈 몇 푼 없어도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평생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한 구석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훨씬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다고.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집회나 뭐 비전 캠프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거 분명히 잘 안 가르쳐요. 근데 뭘 가르칩니까? 땅의 것을 가르쳐요. 의사가 되라, 검사가 되라, 판사가 되라, 뭐. 아니 그러면 뭐 미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기술 배우는 전문학교 나간 애들이 그 비전 캠프에 앉아 있으면은 걔네들은 그냥 뭐 고개를 못 드는 거야, 창피스러워서. 왜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적인 직업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세계관이 아닙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커닝해서라도 성적 달라고 그러고, 사기를 쳐서라도 뭐 비즈니스 돈 벌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앙케이트 조사하니까 난 10억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 2년 깜빵 가도 난 10억만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이 고등학교 애들이 앙케이트 조사예요. 그 세상 가치가 이렇게 다 무너졌는데 교회에서도 자꾸 그런 데 붙이기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삶의 목적의 전환이, 내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게 하늘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말이 뭐냐면 위의 것이 뭐예요? 위의 것. 위의 것이 뭐냐면 사랑, 의미, 정의, 공의, 긍휼, 의, 이런 것들이 위의 것이에요. 그런데 땅의 것은 뭐예요? 육신의 것들이에요. 돈, 명예, 권력, 섹스, 취미, 쾌락, 이게 다 밑에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 버는 목적이 뭐냐? 뭔가 이루어서 쾌락을, 다 머릿속에 그거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앉아서 예수를 왜 믿냐? 많이 벌어가지고 좀 누리려고. 그러면 기복신앙이고 종교를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밑바닥에 땅의 것들을 추구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아서 가치관이 변화됐다, 목적이 변화됐다 이 말이지. 생각이 바뀌었다. 그럼 두 번째 기적이라고. 그게 암덩어리가 없어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왜? 암덩어리는 없어졌는데 사고의 기적은 안 날 수도 있어요. 내가 많은 사람을 고쳐봤지만은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은한교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는 기적이 더 많이 나타났어요. 이거 원래 처음에 나타나 막 그냥 밑바닥에서 할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거든요. 그냥 막 얹으면 막 낫고 막 그냥 소문 듣고 막 오고 막. 그런데 다 교회에 정착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 와요. 그거 보세요.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그게 가시적인 기적은 큰 기적이 아닙니다. 잘 출발하라는데 출발도 안 했어요. 세상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고 생각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다. 이건 엄청난 기적이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 세 번째 기적이 뭐냐면 DNA 전수예요. DNA 전수. 제가 저 때문에 안 보이니까 이거 좀 비켜봤습니다. DNA 전수. 누구 DNA? 하나님의 DNA 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쭉 펼쳐서 보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데 일단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잖아요. 그 출애굽 12장입니다. 그 앞에는 막 바로와 영적 싸움을 모세가 하고요. 지금 우리가 7장을 읽어놨는데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모세가 서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7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지금 내려가서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내려가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건지려고.
그 내려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는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는 사람이냐? 모세는 가시적인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 사람은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안 죽잖아, 불이. 그 가시적인 그 벌써 1차. 그 다음에 내 백성을 끌어와야 된다. 내가 너를 훈련시켜서 너 네 신발 벗어, 네 신발 벗어, 너 주권을 벗어, 네 생각을 벗어. 내가 80년을 기다린 것은 네 주권, 네 생각, 네 힘으로 주먹으로다가 내 백성을 살려보려고 그랬잖아. 너 벽돌 굽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야. 신발 벗으라면 그 말이거든. 가치관의 변화, 목적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내 백성을 끌어서 예배로 저 데려가라, 성막까지. 이게 모세의 입장이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으로 다시 출애굽기를 쭉 펼쳐보면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인도하여 홍해 광야 시내산으로 해서 성막으로 가서 그 다음에 성막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가는데 요 나올 때 하나님의 대행자는 어떤 DNA를 가졌냐면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두 번째 가치관에서 목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바뀐 사람이 하나님의 DNA를 가슴에 품고 이제 현장으로 나가서 계속해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세우고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이 사람이 세 번째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생각은 바뀌는데 실천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말은 다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생각도 바뀌었고. 그런데 실제 나가서 사람 안 살려요.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키우지도 않고. 똑똑은 해요. 배워가지고 삶의 목적도 알아요. 헌금도 좀 해요. 그렇지만 몸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대행자를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두 번째 기적은 경험했어요. 목적도 바뀌었고 가치관도 바뀌었고 생각도 바뀌었어. 그래서 헌금도 하고 예배생활은 안 빠져. 뭐 한두 개 정도 봉사는 해. 그러나 더 이상은 자기들 마음에 선을 꺼. 더 이상은 헌신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마십시오. 아주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더 이상은 저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구하지도 않아요. 뭘 요구하겠어요? 필요하니까 또 그럴 만하니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만약에 요구를 했는데 거절하면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얘기했는데 떠난다. 더 이상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뭐 막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그 다음에 사명을 딱 줬을 때 덥석 물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자꾸 핑계대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DNA가 어디 가서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서 전수가 되냐면 성막입니다. 갑자기 성막이 온 게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쭉 노예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노예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노예 정신입니다. 바로의 녹을 먹었습니다. 바로의 정신입니다. 마귀의 정신입니다. 마귀의 사람입니다. 마귀의 생각, 마귀의 목적, 마귀의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꼭 마귀 노릇을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꼭 마귀 노릇을 하고 직장에서도 꼭 마귀 노릇을 하고 교회에서도 꼭 마귀 노릇. 마귀 노릇이 뭐야? 안티크라이스트예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정반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깨고 시험 들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헛소문 만들고 거짓말하고 그런 인간이 노예 생활한 거예요. 그게 노예거든요. 죄의 노예 종노릇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노예 노릇하는 사람을 건져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에다 집어넣고 꺼냈다가 광야 5대 광야를 다 거쳐서 시내에서 말씀 주어서 가치관 목적 생각을 바꿔서 예배로 들어가는 게 성막으로. 그래서 예배에서 푹 빠져서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처음 창조할 때 내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의 DNA가 담도록 만드는 게 C야. 그게 선시과 킹십 지난번에 강의했잖아요. C가 들어가 있다고. C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배, 성막은 단순하게 예배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서부터 줄거리가 다 있는 거예요. 저 출애굽 사건서부터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건짐을 받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세례 정신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바뀐, 주인이 바뀌어 바로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세례 정신으로 가지고 광야에서 그 다음에
기대치가 어긋날 때 십자가를 적용하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공급자인 걸 알고, 그 다음에 인생이 드라이할 때는 반석을 깨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아말렉이라는 원수가 쳐들어왔을 때는 사람이 소중한 줄 알고 사람과 협력해서 기도해서 악을 이기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 리더십에 대한 부제가 있을 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웠을 때 내가 천부장이 되고 백부장이 되고 50부장이 10부장이 돼서 그 담임 목사하고 킹덤 빌드를 세워가는 이런 훈련, 이게 5대 광야잖아요. 그리고는 시내산에 온다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 훈련을 하고, 교회에서 말씀 제자 훈련하다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면 무슨 그런,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문제예요. 이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이 뭐 나중에 듣는 분들이 계셔요. 듣는 분 계신데 제발 장로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마세요. 돈 헌금 많이 한다고 세우지 마세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안 되니까 보세요. 두 번째 기적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인데 돈 많이 냈다고,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있다고 그래서 장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생각도 안 바뀐 사람을, 목적이 다른 사람을,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그런 사람 장로 세우면 어떻게 돼? 나이롱 장로 되는 거지. 주일날 되면 골프 치러 돌아다니고, 주일날 낮에는 와. 근데 오후에는 골프 치러 가. 아, 목사님 오후에는 뭐 하려고 예배 드립니까? 수요일날 누가 성경에 있습니까? 이따 소리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다 목사님들 책임이야. 그러니까 훈련 잘 시켜서 세우는 거예요. 성막까지. 그러니까 성막은 뭐냐면 예배인데, 예배 생활 충실한다고 성막을 충실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저 앞에서부터 노예가 바뀌어서 건짐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홍해 세례 정신이 분명하고 신발 벗고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 5대 광야를 통과한 사람, 그 다음에 말씀 훈련을 다 과정을 이끌어서 내가 진단해 볼 때 꽉 지르면 하나님의 DNA가 흘러나오는 사람, 그래서 예배 드림이 뭔지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이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꼭 장로뿐이겠습니까? 권사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 마찬가지고 모든 리더들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들, 교회의 리더들인데 가정에서 뭐 껄탕이고 직장에서 껄탕이고, 지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돌아다니고, 옛날에 그 애굽에 있었던 그게 그대로 있어. 아직 가치관도 안 바뀌고 목적도 안 바뀌고.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돼. 저 앞에서부터. 저 앞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 어린 양의 피로 건짐을 받고 구속사 은혜를 받고 세례 정신 홍해 집어넣었다 꺼내서 다시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 지고, 네 목소리가 너무 커, 네 가치관 네 생각 다 버려. 이게 홍해예요. 세례 받는 게 무슨 뭐 구원받은 외적 증거다 이런 정도로 세례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내가 목숨 걸고 나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앞에 12장에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의 문살주를 받는 건 예수가 죽는 것이고 내가 사는 거고, 세례는 철저하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그게 안 됐으면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5대 광야 갖다 집어넣고 막 기대치가 어긋나가지고 마라의 쓴물을 먹고 그럴 때는 통곡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해요. 그러면서 때가 되니까 뭐 지도자 세우니까 담임 목사 뿔 가지고 막 들이받지. 그리고는 장로들은 뭐 목사님을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때 소리 나고. 여러분 그 여기가 국회입니까? 말 많이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뭐 가치관에 무슨 말인지 모르고 혼란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낮설교 하고 나서 당회를 딱 하면은요, 설교 끝난 지 1시간도 안 됐잖아요. 엉뚱한 소리 해요. 방금 설교 끝나고 내려왔는데도 설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아무나 생기면 안 돼요. 장로 그냥 담임 목사한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정도가 되면 장로 세워요. 그거 안 되고 머리 뻗대고 저 장로네 하고 내가 왜 목사님한테 머리 대면 그 정도 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잘 세워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거,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 이게 그런 마인드가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 사회 요직에 딱 들어갔다고 얘기하면 그냥 생각이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르죠. 참 믿음고 따라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차근차근하게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나가라. 나가서 섬겨라. 왜 섬기는지, 이 사람을 섬겨서 구속사 영혼군에서 제자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마음, 그게 그냥 몸에 아주 쫙 배겨야 돼.
그런 사람이 직장 생활하고, 그런 사람이 애들을 가리키고,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저 진짜로 아까 말했던 그 비전 캠프 할 때 뭐 국회로 가라 뭐 가라고만 하지 말고 DNA를 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는 작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그마한 직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DNA를 가지고 섬기고, 그래서 아직은 사고의 영역이 한계, 두더지 영역이지, 땅속에나 두고산 지렁이 영역, 눈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답답해하지 말고 인내하고 훈련하고 캐내서 눈이 독수리 눈이 되도록, 비상하도록. 갈매기 꿈이라고 하는 독일의 누구의 그 작품도 있습니다만, 다 같은 갈매기가 아니라 한 갈매기의 꿈, 비상하면서. 다른 건 다 먹는데 관심이 있지만 얘는 나는데 관심이 있는 그런 거, 우리 그런 꿈을 꿔야죠.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삼위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사옵고 할렐루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모여서 예배드렸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온 세계의 선교사님들 나가서 전하는 그 복음의 현장 위에와, 그리고 세계교회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안녕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31일 오후 밤 11시입니다. 송구행신 예배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